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마지막 토요일 저녁입니다. 이제는 목련꽃도 활짝 피었고 벚꽃도 활짝 피고 노란 개나리꽃도 피어나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봄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 한 절만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깨진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7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인생이 땅 위에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의 평생의 날이 품꾼의 날 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불교에서도 고해의 세상이다. 번뇌와 고통의 연속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16장에 보면 배가 고파서 못 살겠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오늘 17장에 와서 보면 물이 먹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더워서 죽겠습니다. 추워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생의 그 여정이 순탄치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욥기에도 말씀합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고된 종살이처럼 품꾼의 날같이 하루하루가 고생이다. 그렇게 욥기에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커집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원망일 겁니다. 그런데 이 원망이 자꾸만 커지다가 나니까 불평이 됩니다. 불평이. 그러니까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고 불만이 섞여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불평이지요. 원망이 커져서 불평이 되어지고 이 불평이 자꾸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툼이.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와 다투었다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커지니까 그게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불평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원망이 심어져 가지고 이제는 모세와 말다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다툼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다툼이 커지게 되면 주먹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먹이 나왔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4절을 보면 돌을 들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에 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주먹이 나왔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어제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모텔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모텔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나왔답니다. 예.
오늘 토요일, 오늘 뉴스군요. 그러니까 왜 모텔에 불을 지르고 나왔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모텔에 그 일회용 그 면도기 있잖아요. 그 면도기를 이래서 면도를 하다가 여기가 좀 비었는가 봐요. 그 남자들은 일회용 면도기를 쓰면 대부분 다 비입니다. 그 칼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비어가지고 피가 조금 났는가 봐요. 그래서 기분 나쁘단 말이야. 그래가 모텔에다가 불을 질러버리고 나온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과 행동은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다듬어지지 못한 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처럼 몸과 마음이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야인과도 같은 그런 행동과 언행을 보여주게 되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만 배부르면 되고, 남이야 뭐 잘못하든지 말든지 자기만 편하면 되고, 오늘도 이게 충전하러 여기 공원에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다른데 넓은데 주차장도 비어 있는데 누군가 모르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차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가 잘 못 들어가요. 그럼 몇 번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겨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편하면 되는, 저 안에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럼 안 걸으려고 그 복잡한 데다가 그냥 차를 세워놓고 가버리는 그런, 몸은 어른이고 몸집은 어른인데 그 행동은 전혀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철없는 아이 같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참 가슴 아픈 의성 산불로 인하여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고향에도 막 불이 나서 집도 다 타고 너무나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의성에 산불이 나서 뭐 청송 영양으로 뭐 집도 다 타고 뭐 공장도 타고 사과 과수원도 타고 이런 상황에서 불이 한창 안동으로 번져서 지나갈 때 그 안동의 골프장에 그 불이 나서 산에 불이 타고 연기가 나는데도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답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래서 그 골프장에서 예약 손님을 다 오락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골프 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캐디가 그러더라고. 캐디 맞죠? 그 뭐 뒤에 공 받아주고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캐디가 자기는 돈 몇 푼 버리려고 하다가 불에 타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저 위에 산꼭대기에 불이 타서 야단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불 끈다고 야단인데도 불구하고 밑에서는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남이야 죽든 말든 나라야 뭐 망하든지 말든 내만 즐기면 된다 하는, 내만 돈 벌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보다도 마음이 다듬어지지 못한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마음이 고장난 사람이죠. 마음이 고장난 사람. 지난주에 말씀을 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고운 가루와도 같이 마음이 고와지고, 그래서 고와진 그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떡을 내어놔서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배부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거기에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했던 경주 최부자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 밥을 주고 살을 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그래 했던 사람이 경주 최부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생명의 이 떡을 내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한 그런 마음에 고장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불교에서는 인생의 그 번뇌와 고통은 언제 끝나느냐? 불교에서는 세상과 상관없는 심리 상태가 되는 날이 오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번뇌가 다 소멸된 세상, 그게 정토국이라고 합니다. 번뇌가 다 끊어진 그 세상이 오면, 그 세상이 오면 인생의 모든 고해와 번뇌는 끝나게 된다. 그게 극락세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우리의 인생에 원망과 불평과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 세계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괴로움과 고통이 끝나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목이 말랐습니다. 이 육신의 목마름도 있겠지만 영적인 목마름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는 비손강, 둘째는 기혼강, 셋째는 힛데겔강, 넷째는 유브라데강, 이렇게 네 줄기로 강물이 흘러간다 이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강물의 근원지는 어디냐?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강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를 지으면서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강의 근원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강의 그 줄기에서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뜻은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의 동산. 이 기쁨.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 즐거움, 부드러움, 취함 이러한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즐거움에 취하는 동산, 그게 바로 에덴이죠. 기쁨에 취하는 동산, 그게 기쁨에 취하는 것, 그게 에덴이죠. 부드러움에 취하는 것, 그게 이 에덴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강줄기가 끊어지게 되니까 우리의 인생이 목마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목마름의 이 인생, 에덴이 끊어져서 생명수가 공급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을 이 강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에덴에서 발원해서 흘러내려오는 이 물줄기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통로를 통하여서 흘러내려오게 되고, 자, 예수 안에 이 생명수가 저장하게 되어지고, 예수와 연결된 모든 인생에게 이 생명수가 공급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목마름이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유명한 여자입니다. 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이 남자를 만났는데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요즘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게요.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 많은 남자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다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갈라지고, 두 번째 예를 들면 멋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고 했더니만 멋있는 남자하고 살아봐도 채워지지 않고, 또 다른 남자를, 이번에는 머리 좋은 남자, 아주 수제인 머리 좋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해질 것인가 채워질 것인가 싶어서 만났더니만 그래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않고, 그게 이제 목마르다는 거죠. 이번에는 아주 사업을 크게 하고 머리도 비상하게 잘 돌아가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 채워질까 싶어서 했더니만 그래, 그 사람을 만나도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웃기고 잘 노는 남자를 만나면 내가 채워지고 목마름이 없고 행복해지겠는가 싶어서 5번째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고 목마름이 더 목말라지고 만족함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 우물을 뜨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남편을 5명을 바꿔도 그 자신의 목마름이, 영적인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그 여자를 향하여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선생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좀 주십시오. 내가 기다리는 물입니다. 나는 남편을 5명 바꿨는데도 왜 이렇게 목마르고 왜 이렇게 갈증이 생기고 왜 이렇게 안 채워지는지 만족이 안 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 물 좀 주세요. 그 물 좀 내게 주세요.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곧 생명의 물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온 내가 나를 마시면, 내가 주는 영생의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이 여자에게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그 갈증이 나고 해결되지 않던 목마름이 한순간에 해결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가장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 이제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아닙니다.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순간에 가슴이 시원해지고 그게 막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자기 자신을 다 알아주더라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왜 힘든지, 뭐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터치하는 순간에 숨 쉬겠더라, 살겠더라,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가지로 우물물 떠가 져가지고 거기에 시원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아무리 바꿔봐도 안 되는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터치하면서 거기에 내가 주는 물을 먹어봐라. 이 물 먹으면 네 산다. 이 물 먹으면 네가 갈증이 풀린다. 딱 하는 순간에 이 여자가 막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오늘 거기에 그 목마름이 해결을 받는 순간에 첫 번째로 보면 물동이를 버려봅니다. 물동이를 버려봅니다. 내가 계속해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들고 다니던 그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왜? 해결됐다 그러면. 거지가, 미안합니다만, 거지가 동양 깡통을 들고 다니다, 동양 밥그릇을 들고 다니다가, 예를 들면 자기의 뭐 부모를 찾았다든지,
이 쉽게 이야기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그러면 그 밥그릇 집 던져버립니다.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도 집 던져버립니다. 예? 예수 만나서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목마르지 않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예? 동네 사람들 나와보세요 막 외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나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것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예? 내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수이십니다. 예? 나는 저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목마름이 없습니다. 나는 살아났습니다. 예?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막 동네에 나가서 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살면서 사람들이 왜 힘든지 왜 어려우는지를 몰라요. 예? 꽃이 이 꽃꽂이가 잘라져서 흙에서 잘라져서 잘라지게 되면 꽃꽂이는 힘들어집니다. 숨도 못 쉽니다. 예? 목마릅니다. 죽어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우리는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숨도 못 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이 안 들고 괴로움과 고통스럽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있어야 사막에서도 우리는 살 수 있고 광야에서도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산은 차고 넘치고 풍성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동산에 차고 넘치는 이 축복도 하나님께서 통로를 통하여 연결된 사람에게만 공급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준비한 이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가 이 강물이 생명의 강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부산을 가면 저는 가끔씩 우리 사위네 집에 부산에 가보면 하구뚝이라고 하는 하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하구뚝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낙동강 하구뚝이라 그러면 낙동강의 끝자락입니다. 낙동강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물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 관문에 막아놨는 그 강물이 하구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구뚝은 낙동강의 물도 내려오고 저쪽 백두산 근원에서 거기에 발원한 물들이 전국을 돌아가지고 마지막에 다 모여지는 곳이 이제 하구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요 1년 내내 물이 항상 차고 넘칩니다. 바다 같아요. 얼마나 깊고 물이 많은지 막 바다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왜 그렇게 물이 모여질 수밖에 없느냐? 자리가 그렇잖아요. 제일 낮은 자리에 있잖아요. 제일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위에 높은 데에 있던 물들이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오는 모든 축복이 예수 안으로 다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동산에 그 넘치는 축복을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모든 것이 자연히 흘러 들어오게 되면 사마리아 여자처럼 우리들도 그냥 물동이를 그냥 집어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물동이가 필요 없는 거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물동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 옛날에는 물바가지로 한 바가지 떠먹었지만은 예수님과 연결되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는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전에는 바가지로 한 그릇씩 한 그릇씩 떠먹을 때는 날마다 먹어도 갈증이 났지만 이제는 축복의 통로이신 생명의 통로이신 예수님과 딱 연결이 되어져 있어 버리니까 내 배에서 그냥 날마다 생명의 목마름이 없이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 넘쳐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기가 뱃속에 탯줄을 통하여서 엄마의 모든 영양을 공급받고 숨을 쉬고 거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사람이 생명이신 예수와 연결이 되어지면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이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팡이로 너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깨어지고 깨어진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200만 명이 먹고도 남는, 목을 축이고도 남는, 그냥 진짜 목욕도 하고 마음껏 소들도 양들도 마음껏 먹고 마셔도 부족함이 없이 흘러가게 하시더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가 나오시는 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 거기에 생수가 터져 나온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채찍으로 치고 돌로 치고 주먹으로 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반석이 갈라져서 십자가에서 반석이 갈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물줄기가 넘쳐나게 흘러 보내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깨어짐이 죽음이 거기에 채찍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생명수를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반석이신 예수의 그 생명의 물을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목마름이 끝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물통도 이제는 버려버리고 생명수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에덴 강줄기가 회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회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쁨을 취할 수가 있고 즐거움을 취할 수가 있고 부드러움을 취할 수가 있는 그런 축복된 자가 예수 안에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처럼 우리는 세상의 그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생명의 강줄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또 내 줄길로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오늘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이럴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